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젊은 청년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라고 부르지 않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호칭이죠. 당시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과는 구별된 존재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디모데라는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이고 또 진리의 길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 그러면 좀 기분 나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네. 당신은 하고는 왼수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리마인드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이 길이 영생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싸워도 우리가 질 수밖에 없고 승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싸움, 도무지 계산과 답이 나오지 않는 싸움은 싸워봤자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결국 모든 그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싸워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싸움의 끝에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왜 싸워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 즉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죠. 뭘 피하라는 말일까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했는데 뭘 피하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죠? 뭐 자동차를 피하라는 건지 또 전쟁을 피하라는 건지 테러리스트를 피하라는 건지. 근데 이 본문 앞구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예. 가장 먼저 바로 전구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라라는 거예요. 돈이 악하다는 말을 하는 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돈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립적인 가치를 가졌는데 돈에 대해서 좋고 나쁨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렇게 우리는 자꾸 배워왔어요. 아니,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돈은 많을수록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진리처럼 들어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데도 그래도 많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해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신체의 거의 7,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 없이는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도 필요 이상으로 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물을 막 계속해서 몸에 물을 필요로 하니까 내가 물을 계속 마시면서 물을 하루에 1톤씩 2톤씩 마시는 사람 없어요. 그럴 수도 없죠. 그죠? 왜냐하면 필요한 만큼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기가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공기 없이는 그냥 몇 분 안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공기가 필요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공기를 2배, 3배 많이 들이마셔야지 하면서 숨을 막 허덕허덕 세면서 그렇게 호흡을 남보다 2, 3배씩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뜀박질을 하거나 그냥 경기를 해서 그리고 호흡이 가쁜 때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대로 호흡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만큼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무도 그렇게 필요한 만큼 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더 갖고 싶어 할 때가 많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더 갖고 싶어 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탐심이죠. 탐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저버리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유독 이 돈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우리는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공급 과잉, 영양 과다 공급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못 먹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잘 먹어서 건강을 망가뜨릴 때가 많지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 절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먹으면 이거 나중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더 먹는 거예요. 자꾸. 몸은 벌써 배불러요 하는데도 먹게 되죠. 그러니까 자꾸 욕심을 부리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잘 도는지 괴롭습니다. 네. 모든 음식이 맛있어요. 모든 음식이. 맛있는 음식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음식만 보면 맛있어요. 다. 그래서 참 힘든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음식뿐만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이렇게 우리는 이 어떤 것에 대한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빠진다라고 말하면서 15절 말씀 얘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이 욕심이라는 게 결국 죄를 만들고 죄를 통해 사망으로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욕심이 참 무서운 건데 근데 우리는 욕심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할 만큼 이 재물이 주는 영향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거를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돈에서 이렇게 유추되는 여러 가지 많은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 이러한 것들도 다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6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 3절부터 다른 교훈을 쫓음으로 말미암는 그런 멸망의 교훈 요인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경건에 대한 교훈, 이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그는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피해라. 잘못된 교훈, 다른 교훈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피하라 라는 말은 탈출해라, 도망가라 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냥 잠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망하라는 거죠. 돈으로부터 도망하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욕심, 이런 것들, 잘못된 그 가치관을 주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서 도망하라,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혼을 해치는 그런 모든 것들, 탐욕이나 교만, 끊임없는 논쟁,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냥 세상적인 성공, 가치, 부, 명예, 권세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보면 멋있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게 마음이 묶여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쫓는 것을 네가 쫓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은 탐욕을 버리고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세속적인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을 매일 잘 치러갈 때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피할 것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따라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11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pursue, 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단순히 피하는 것에서 수동적인 그러한 방어적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쟁취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는 것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건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는 자꾸 잊고 살아요. 안 들어서가 아닙니다. 전해지지 않아서가 아니죠.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구원 진리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나 또는 기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경건하고 더 절제된 삶을 그 삶의 열매로 맺어가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뭐 극락을 가든 뭐 어디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그런 곳을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진장 노력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더 경건하고 더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아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뭐 내가 특별히 할 게 뭐 있어, 이러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기서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의라는 것은 어려워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삶이죠. 경건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그런 경건의 삶을 말하죠.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헌신하는 삶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향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인내는 상황이 무겁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신실함을 인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마음이 사람이 성품이 부드럽고 착하고 여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인함이 있는데 그것을 친절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온유예요. 아주 강한데도 친절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영적인 나침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침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향을 가르쳐 주죠.
나침반이 우리를 막 끌고 가지는 않아요. 내가 그 방향을 보고 찾아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것이 나의 영적 나침반이구나. 내가 이것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이 길이 아니구나.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싸움을 하는 군인들이 어느 쪽을 향해서 진격해야 될지를 모르고 무작정 달려간다고 전쟁에 이길 수 없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6가지 덕목을 실천해 가면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어떤 것에 내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될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러한 덕목들을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증언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총을 이렇게 구입을 하고 칼을 들고 있고 이렇게 아니면은 내 몸에 이렇게 보호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워가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이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는 선한 증언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증언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까요? 우리가 선한 증언이라고 말하면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한 말을 하는 것,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이걸 선한 증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죠. 선한 증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 참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말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증언의 내용은 13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도 선한 증언을 하셨다고 해요.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당했지 무슨 말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죠.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성령 강림을 체험한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한 증언을 통해서 선한 싸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선한 증언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되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증언이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만 이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1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그냥 한두 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복음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권면이나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것을 명한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그 앞에서 내가 이걸 명한다. 바울이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내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니? 선한 싸움이라는 건 결국 내가 볼 때 선한 싸움 아니겠니?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우겠느냐? 피할 것을 피해라. 그리고 따를 것을 따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의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선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살아갈 길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처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것들을 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을 추구해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의 삶을, 세상의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전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명과 헌신, 열망, 기쁨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며 안주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이 가득한 그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추구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한 증거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말주변도 없고 또 영향력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선한 증언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